그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 우리가 경공부고요. 부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됩니다. 선을 통해서는 부처님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고, 경공부를 통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백삼불 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다 알려면 선도 깊이 들어가시고 경공부도 깊을 때 부처님을 몽땅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데에서는 이제 선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말씀하는 거나 같다. 이래서 선을 중심으로는 이제 교파가 있고, 또 어느 데에서는 그 가르침, 마음을 다 여기 가르침에 실리셨으니까 그 말씀만 알아도 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의 가르침, 그 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망조난하와 이제 하늘을 우르러 이제 부처님을 우르러 배웠죠. 그래서 용이 환희하다. 그 말씀을 듣고 용이 환희했어요. 방편품 얘기 듣고 프린트물 이입해 줍니다. 근데 환희 용약이 아니고 용약 환희예요. 이게 좀 다른 거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럼 대개 우리가 보면 환희 기뻐서 뛰노는데 여기는 용약이거든요. 요약이 먼저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 뜻과 우주의 뜻이 맞아 떨어질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만 자꾸 세워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주의 뜻과 다를 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뭐냐? 우리가 자기가 갈 길이 있는데, 이 비유품에서는 자기가 갈 길이 있는데 그 갈 길을 그 길로 가지 않고, 실상에서 올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자꾸 옆길이 좋으니까 그 옆길을 자꾸 가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사리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리불이 일어나야 우리가 인생길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되는데 절대 안 일어나요. 자기 길이 아니어서. 그래서 사리불은 아는 거예요. 그걸 방편품을 듣고, 실상의 뜻은 이런데 자기는 과거에 바라문이었거든. 굉장히 높은 학자였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제자들도 많이 오고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편품을 듣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법사가 법문을 하고 경을 가르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맞는 것대로, 또는 어느 신도를 지정해가지고,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법문을 하는데 어느 신도가 싫어. 그러면 경구절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은 이뻐. 그럼 또 어디 경구절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이건 그 법사의 아상입니다.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사리불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을 나타내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는 그냥 교묘하게 머리 좋게 이렇게 거기다가 붙였다고 슬쩍 하지만 듣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저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구나. 실상의 얘기가 아니구나. 저 법사나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구나. 이걸 금세 알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그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우리 스님이 이제 옛날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그 특강 시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꼭 옛날 얘기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그냥 옛날 일이다 이러면서도 아마 본인이 꾸미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가 듣지 못지도 누구한테 듣고 보지도 못한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하세요. 옛날 다 잊어버렸죠 그거. 참 추억 같은 그 말씀인데 왜 옛날 얘기도 하니까 마음을 턱 놓고 그걸 다 주워 담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저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근데 그 옛날 얘기는 지금도 왜 옛날 얘기처럼 하는 젊은 애들이 뭐 톡쇼라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는 교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즐겁고 그냥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옛날 얘기는 듣고 나면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교훈이 있어. 완전히 우리한테 뭔가 딱 찔러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스승님이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 한마디를 이제 이거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리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와서 자연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 모습대로 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벽집을 연각이거든요.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12년법을 깨달아서 연각을 얻었거든요. 나는 이제 깨달음이 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사는데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남을 해코지도 안 했고 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다음에 꼭 극락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리불이 한계가 있어서 방편품 법문을 듣고 자기를 참회했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직 그건 한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모두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 후회해요. 꼭 후회해요. 그래서 왜? 사리불의 지혜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산 거지 사리불의 지혜는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만 나 이래도 사람은 됐다고 안심하고 살았다가 방편품 법문을 듣고서 내 주어진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권한과 임무는 무엇인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방편품을 말씀하실 때 이 우주 실상에서 사는 것은 다 편리하게 돼 있다. 찾아서 쓰라 하지만 그 찾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러겠는데 옛날 이제 그 김정승 딸이 아주 무남동녀로 딸을 하나 있었어요. 멋쟁이 딸이 낳았는데 김정승이 딱 딸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승감이에요. 그런데 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정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타깝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고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일 아침 새벽이면 수술 팔러 다니는 총각이 있는데 떡거머리 총각이 수술 한 짐 쥐고서 이제 대문을 두들기면서 숫사세요 숫사세요 아침마다 돌아다녀요. 제1착으로 그 동네를 와. 제1착으로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총수 파는 숫장수가 정승이에요. 정승감이야. 야, 우리 딸이 정승을 못하니 저 연을 맺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 딸을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너 집에서 나가라. 뭐 괜히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이 김정승이 딸을 들들 볶아서 너 그냥 내 쫓는데 내일 아침에 누구든지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쫓아가라. 이렇게 엄명을 내려요. 그래서 그 이제 밤을 이제 꼬박 이제 세우겠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세우는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그 숫장수가 또 지나가.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 김정승 딸이 무조건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엄명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김정승은 이걸 알았어요. 뭐냐면 그 숫장수가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틀림없이 그 시각에 그 길을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즉 숫장수는 자기가 맡은 일, 비록 숫장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것에서 사리불이 생겼어요. 그래 김정석을 믿은 거예요. 믿음의 힘, 요게 사리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팔자를 좋게 타고 나왔어도, 영의정 팔자를 타고 나왔어도 그냥 대강 게을르게 살면 사리불이 안 생겨. 그럼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비록 숫장사 일을 하지만 어떻게 돼서 하지만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사리불이 생기고, 또 김정승 딸은 아버지가 엄명을 해서 너 누구든지 따라가라 이랬는데 숫장사기 때문에 자기가 나 숫장사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러면 또 이게 사리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김정승 딸도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실 땐 무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사는 그 숫장수와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간 김정승 딸의 사리불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때 사리불이 한 계단 뛰어나오면 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항상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에서 딱 이제 하나 깨달음을 얻잖아요. 열심히 해서. 그럼 그걸 밑받침을 해서 또 한 번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지면 그걸 밑받침을 해서 또 한 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리불은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승 딸이 쫓아가니까 이 숫장수 총각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왜? 그 시대만 해도 대감집 딸이 하고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이거 총각 이거 죽는 일 아니에요? 그냥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딸을 뭐 무조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속에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노모 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노모님한테 나는 이분한테 시집을 오기로 돼 있다. 내 운명이. 그리고 거기서 정한술 떠놓고 예를 올려서 부부가 됩니다. 그날부터 이제 이 총각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 정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의 합쳐서 사리불이 합쳐서 큰 일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요게 안욕따라 산막 산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 요게 현대판 신지식인입니다. 신지식인. 우리 왜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많이 또 이렇게 IT 산업 발전할 때 했지 않았어요? 옛날 지식인과 신지식인의 차이. 신지식인. 그래서 신지식인 왜 또 표창도 했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뭐 철가방 하던 그 한 사람, 또 뭐 시명래 영화 뭐 한 사람, 또 뭐 김상무라고 그 산미에서 이렇게 한 사람 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하나의 사리불이 생겨서 힘이 생기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은 그걸 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계단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비유품의 사리불을 몇 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디서 찾나는 거죠? 이제 사리불을 이렇게 찾지만 어디서? 우주실상은 방편짜리에 그게 있어요. 방편짜리에 그게 있으니까 방편에서 열심히 우주실상에서 자기 걸 찾아와가지고 비유품에서 직접 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기합장한다. 직기합장이죠. 문차범하고 심에 용약하야 득 이중요하다.
이제 세존이 이러한 권문을 들썩고 기뻐 뛰르며 전혀 없던 일을 얻었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85쪽입니다. 그 책. 제가 예전에 이런 권문을 들었사온데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퍼했다. 부처님께서는 이게 법화경이 교보살법이고 불수혼연법이죠. 그러니까 교보살법, 보살을 통해야 성불할 수 있다. 일승을 일불승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설법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살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 벽지불 아니 연가가 아닙니까? 사기불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거기에 성불을 못하는구나 하고 낙담을 했죠. 그러다가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 다시 용기를 내서 더욱더 정진하게 되는 겁니다. 수기자기 그 다음에 저희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퍼하면서 열에 한량없는 지경을 잃었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살림이나 나무 밑에 홀로 있어서 앉기도 하고 거닐면서 생각하기를 약좌 약행,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뭐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이렇게 수행하는 이제 하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혼자 닦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다 스승 없이 그냥 혼자 닦는다는 소리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나는 항상 살림이나 나무 밑에 홀로 있어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한다. 이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벽제불이나 연각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홀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12인연법으로 깨닫는 겁니다. 무명은 행에 연연되고 행은 식에 연연되고 하는 12가지 인연에 의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경지냐 그랬더니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는 새가 울면 새가 어째서 우는지,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벽지불 정도랍니다. 벽지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깨달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보살행이 없기 때문에 중생과 인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성불하지 못하고 소승법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들어서 배워서 책을 통해서나 스승한테 배워서 아는 성문이나 또는 홀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제자가 없어요. 이 제자라는 게 그냥 뭐 도반 제자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불을 못해. 꼭 보살행을 해야 성불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려면 첫째 육바람일을 해야 되잖아요. 육바람일의 제일 첫 번째가 보시 아닙니까?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이제 보시에 이제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잖아요. 법시는 뭐 법을 이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뭐 한계송이라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말씀이 경에 있다, 한번 뭐 뜻을 같이 공부하자거나 이러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법사니까. 이 법사품에 가면 법사 수기 받은 사람만 법사가 아니라 이 경을 한 줄만 읽어보면 다 법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자기 깜냥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법사니까 법보시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돈 있으면 재보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예시는 뭐냐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우리는 굉장히 매일 두렵거든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또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병원에 입원 온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무예십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제시 중에 돈이 있어야 보시러 오는데, 여기 이제 돈 없어도 보시하는 경우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 없어도 얼굴에 화색을 띠고서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대하는 모습. 그 다른 사람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아침에 참 잘하는 거. 우리 그냥 저 만나면 좀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인사 잘하지만, 낯선 사람 보면 환한 얼굴로, 성난 얼굴로 그게 아주 째려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그저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막 인사하는데, 물론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방문한 사람한테 미국을 좋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 그냥 아무나 보면 인사 그렇게 잘해요. 쌩긋 웃고 인사하고.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의 나라입니다만 마음은 다 보니까 불교예요. 정말 불교예요. 마음이 너그럽고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거기 배금주의 사상이 뭐 깊고 그래서 인정머리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식당에 가보면 아들, 며느리, 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 모시고 거의 다 그런 모습으로 식사해요. 가족 식당 가면,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우리는 그냥 우리 대와 애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 3대가 다 이렇게 먹더라고요. 어딜 가나. 그리고 뭐 효도가 뭐 한국이 잘한다, 동방예의지국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 가니까 정말 그 부모들한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 잘하는 그거 보시고, 두 번째가 사랑스러운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그 부드러운 말, 이런 거 하는 거 또 보시고, 세 번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곳이, 네 번째가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 이런 인자스러운 눈으로 하면 사람 마음을 그냥 악하게도 했다가 쏙 풀어지잖아요. 그런 거, 특히 애들한테, 어른이 애들한테 딱 이러면은 애들이 안심하고 그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것, 자기 힘이 있으면 남의 짐을 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그 다음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는 것, 자기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오거나 조금 불편한 사람이 오면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굳이 묻지 않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곳이.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밤이 늦었어요. 옛날에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저녁 들고 가시죠. 그럼 더 늦으면 주무시고 가시죠.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밥 줄 생각도 않고 그냥 왜 저 사람 안 가나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만, 요게 그 보호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옛날에 정말 우리가 그런 풍습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6.25 때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조금씩 다 그래도 그런 보호시를 했거든요. 없어도 그런 게 다 이제 7가지가 돈 없이 하는 보호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예보시는 뭔가? 무예보시라는 거는 중생을 보호하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것. 그 대표적인 게 어느 보살이죠?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최원석 장군이라고 독립군 하시던 분이 일본군한테 총탄을 가슴에 맞으셨대요. 근데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살아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보니까 여기 이제 관세음 보살님 상을 이렇게 가슴에 담았대요. 고기 입을 딱 뚫었더래요. 가슴은 안 뚫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관세음보살님을 깨면 눈이 떨어지면 그냥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을 외웠대요. 10,000번을. 그러니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러는 게 정말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더라도 다분히 종교적이어야 됩니다. 끝에는 뭐가 남느냐? 경공부도 중요하고 이치를 알고 제법실상의 이치를 알고서 다 중요합니다만 끝에 정신없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나이 들어올 때는 그땐 종교적인 행위만 남습니다. 이게 물론 밑바탕이 되지만 종교적인 뭐냐? 하루에 1,000번, 2,000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묘법연화경 이게 나중에 남는 겁니다. 이게 뇌리의 제7식, 8식을 자꾸 축적시켜가지고 그게 남아요. 그게 남아서 윤회의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이 있는데 아미타불은 광명이거든요. 빛과 광명이 있는데 내가 어두운 세계로 어떻게 갑니까? 내가 그게 항상 나와 빛이 하나인데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어두운 데로 가요?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고 때 내가 어두운 데를 찾아가는 거지. 난 항상 광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있고 머릿속에 소위 이제 그 팔식에 그 함장식이라 그러잖아요. 블랙박스에 광명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어두운 데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교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0-30분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꼭 병을 놓고 하든 연부를 하든 꼭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보살이나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